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2장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불이 붙는 것 같은 산에서 폭풍과 나팔 소리로 임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꼴을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자기네 민족은 망했으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는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너희가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다 해결된다. 그게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복수의 피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겠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복수의 피가 아니라 구원의 피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로 바뀐 겁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인가가 문제죠.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건 약간 번역이 잘못됐어요. 감사하자.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요걸 또 제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30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럼 우리가 그때 했던 행동과 그때 했던 결정을 다르게 하시겠죠.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난 바꾸고 싶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때 했던 행동과 결정 중에 아마 대부분 다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두세요. 이게 딱 그 얘기라니까요. 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예, 미래에 하나님의 때에 그 나라가 임할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걸 마치 지금 우리가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의 기억을 다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다 바뀔 거예요, 행동이.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이미 받았으니까 지금도 그 나라 백성처럼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딱 한마디입니다. 요약하면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줘라 이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남이 너희한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게 성경의 요약이다. 이걸 그래서 성경의 판국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들이 있다. 누가 집을 떠났어요. 여행을 갑니다. 나그네처럼.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즐겁게 그 여행길을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 마음을 네가 알겠지. 그 사람에게 그걸 해줘라는 겁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시 감옥은 밥을 주지 않아요. 누군가 옥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옥바라지를 원한다니까, 옥바라지. 그러니까 누가 옥바라지를 원할 거 아니냐, 감옥에 갇힌 자들은. 그럼 그 사람이 그 지경을 알았으면 그렇게 해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네. 학대받는 자들이 뭘 원하겠어요? 그 학대로부터 해방되길 원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는 대로 해줘라 얘기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남에게 똑같이 해주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요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얘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룻기 4장까지가 이게 7장인데 요 7장이 요 얘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예요. 사사기 19장 첫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거 무슨 내용인지 뭐 뻔하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로 봅시다. 쉽게. 목사가 첩이 있어.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첩이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피다가 남편이 겁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레위인이 가만히 있다가 바람 피고 도망간 첩이 보고 싶네? 그래서 그 첩을 찾으러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장인 집으로 갑니다. 장인은 바람 피고 도망온 자기 딸 때문에 마음을 끓이고 있었는데 사위가 찾아왔으니 땡큐죠. 아주 잘 대접을 해요. 그 레위인이 장인한테 대접을 잘 받고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건이 발생해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하인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는데 밤이 되어갖고 베냐민 지파의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그런 시대니까 엉망이 된 시대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밤늦도록 앉아있는데 초대를 안 해. 근데 마침 에브라임 사람이 한 명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 노인이었는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같은 지파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찌찌찌찌 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잘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남자. 첩이 아니라. 왜? 내가 상관하겠다. 내가 성적으로 욕보이겠다. 이렇게. 남자들이 몰려옵니다. 이거 어느 때하고 똑같죠? 창세기 보면 소돔성이 망할 때 소돔성에 들어온 천사들을 그 성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유황불이 빛처럼 내려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소돔성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니까. 결론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거 없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한 지파니까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어서 600명만 간신히 살아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견대로 행동했다. 이게 이러고 끝나요, 사사기가. 그런데 룻기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멜색. 이름의 뜻이 참 재밌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룻기하고 사사기가 그렇게 연관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근데 갑자기 그 다음 구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룻기는 아예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러고 떡하니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지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다 어렵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떠나지 않는데 이 엘리멜색만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해요. 이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10년 만에. 두 아들이 장가는 들었어요. 그 사이에. 근데 자식들도 아무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10년 동안. 엘리멜색의 아내가 그 유명한 나오미죠. 나오미가 신찬탄을 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된 나오미가 죽을 때 죽더라도 고향 땅에서 죽으려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좋게 행동한 겁니다. 자식도 없는데 빈 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이 모압 여자들한테. 며느리 입장에서 좋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너희 자식들도 없으니까 젊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라. 그래서 큰 며느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롯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롯이. 시어머니 입장 생각해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나이 먹어서 그 먼 거리를 혼자 여행할 수 있을까? 게다가 어떻게 혼자 여행해서 갔다고 치자. 혼자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안 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말도 아주 이쁘게 해요. 롯이. 들어보세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알았다. 네 마음이 너무 고맙다. 나 혼자 갈 길이 걱정이었는데 같이 가준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같이 갑니다. 마치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어요. 고향에 도착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롯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만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롯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그 밭에 왔는데 그 여자가 보이니까 사환에게 이르되 이 여자는 누구냐?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며느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그리고 룻이 좋게 말을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만 이삭을 줍고 목이 마르면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일꾼들이 그릇에 물을 채워왔으니까 기로운 물을 마셔라. 말한 다음에 일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을 하기를 이 여자를 건들지 마라. 또한 이 여자가 뒤에서 이삭을 이렇게 줍는 게 아니라 곡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또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녀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마라.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꿀 같은 거였겠죠. 또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이렇게 하니까 룻이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 낯선 땅에 스스로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이걸 알고 있었어. 보아스가 소문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의 입장이 되어서 룻에게 어떻게 해줘야 가장 좋은 걸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을 해주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 룻의 마음에 가장 좋게 일을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딱 맞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요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요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이 이 보아스와 룻이에요. 이게 지금 7장 안에 딱 보여있죠. 그 말도 안 되는 레위인이 바람을 피러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그 좀 밤이 되어서 유숙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말도 안 되게 엉망이 된 그 시대에 게다가 소돔 성처럼 남자를 끄집어내서 욕보이려고 그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 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동네에는 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시대. 성경은 이 두 사건을 완전히 대두를 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7장으로 딱 묶어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사기 19장부터 룻기 4장까지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대로 읽으시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이런 식으로 남을 배려해서 남의 처지를 내 처지처럼 생각해서 도와주고 행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그 나라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가 그런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믿고 있다면, 마치 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금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 번째,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기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그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만 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냐고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만큼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 눈에는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장 많이 염려하시고 가장 많이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좋게 행동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안 생긴다고요. 난 안 믿어지는데요. 나한테 이게 최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내가 남에게 그 사람이 가장 좋게 해주겠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이 믿음은 더욱 굳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해주시는가가 눈에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